예수님 12제자 중에 유명한 제자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제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 동선에 따라서 항상 곁에 존재했었던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잡히시던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처절한 기도입니다. 인간 예수로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 기록을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이 기도했다. 지나갔으면 좋겠다. 죽음을 목도했던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그 현장에 역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 기도의 현장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이렇게 눈에 띄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있는 등 없는 등 성경을 자세히 찾아봐야지만 눈에 띄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 제자입니다. 자, 안드레 하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특별히 대형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선교 지역을 총괄해가지고 선교의 어떤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제자도 아닙니다. 능력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신유의 능력이라든지 귀신을 쫓는다든지 아픈 사람을 치유한다든지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을 기록했죠. 성경을 기록하지도 않은 제자입니다. 어쩌면 생소한 제자일 수도 있고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습니다. 직업이. 자,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 그 유명한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최고의 기록인데 이 기록은 지금까지 깨어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그게 뭘까요? 안드레 제자는 예수님 제자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대단한 거죠. 예. 장자권이 있는 거죠. 제자 중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안드레라는 인물이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살피려고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설교할 텐데, 자, 35절 보십시오. 또 이튿날 요한이,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읽었을 때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신학자들은 사도 요한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의 특징이 있는데 성경 기록에 자기 이름을 밝히지를 않아요. 내가 사도 요한이다. 1인칭 대명사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내가 심중 깊게 느끼지 못하면 그런 표현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니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모하는 교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목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장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권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집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이 표현 하나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이면 인생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신앙과 믿음과 허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역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표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이런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신분을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기가 막힌 증언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없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갔다. 여기 죄, 단수로 우리말 성경도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도 단수입니다. 죄들,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NIV, BB 성경,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정관사 더가 붙은 신, 단수로 되어 있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 죄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짓는 죄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짓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회법정에서 재판받기도 하죠. 감옥 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 본죄를 말합니다. 아담 이후로 생긴 죄를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문장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36절 볼까요?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 안드레에게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또 사도 요한도 포함되겠죠.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는 제자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스승인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겠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눈으로 안드레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 가슴이 얼마나 벅찼을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안드레에게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같이 제자로서 활동했던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요. 그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 복잡했을 거예요. 36절과 37절에는요. 어떤 변화의 요지가 없습니다. 시간적 공간이 없습니다. 축 늘어지지 않습니다. 37절 한번 보시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그 한마디에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공간 36절과 37절 공간에 그 어떤 부정한 의심이나 이런 게 전혀 기록되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즉시에 안드레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았다. 방향이 전환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안드레가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을 쫓긴 쫓는데 안드레는 여전히 랍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쫓아가는데 시초가 이거는 예수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안드레의 믿음 상태를 성경이 그대로 제시하고 놓고 있는 겁니다.
랍비가 뭐예요? 선생이죠. 이 정신적 지주라는 말입니다.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 수준으로 믿음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또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제 안드레를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넷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와서 보라. 예수님이 안드레를 초청을 했습니다. 이 성경의 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청을 해서 여기 성경 그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참 성경 묘하고 신비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랍비 정도 수준으로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과 그날 함께함으로 모든 인생과 신앙관이 다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 랍비로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원자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보통 무슨 일 듣죠? 상대방한테 뭐 너나 믿어라 그러든지 나중에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 의외 많습니다. 지금 교회 가자 그러면 아유 나중에 간다고 그 뭐 사양하는 뜻도 되겠죠. 보통 사람들은 나중 시간이 나에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간다는 얘기를 쉽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 시간 보장된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내일도 어떻게 될런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참 묘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진보한 거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도 나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왜 그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지 않느냐. 뭐 철학자 정도, 사회개혁가 정도, 뭐 그 정도는 랍비 정도는 믿어질 수가 있겠는데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해결해 줘야 돼요? 도무지 안 믿어진다는 사람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해결해 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성경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기적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그날 함께 존재하고 난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어졌습니다. 자, 이 은혜가 광폭적으로 그 폭이 넓은 겁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면 성령에 의해서 감동이 생겨서 예수 믿는 것이 은혜 속에 심중에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소명이 생깁니다. 사명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증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속에서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닌데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이 은혜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도저히 믿지 않는 사도 바울인데 강력하게 역사한 그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생명을 던지지 않습니까? 너무 이 감동이 크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메시아를 내가 봤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자. 베드로뿐만이 아니고요. 빌립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또 빌립은 바돌로메 다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12제자. 그 바돌로메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예수님 제자가 형성되는데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참 묘하지요.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게 했어요. 신앙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의 기록에 보면 안드레보다 베드로가 월등히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유명해집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이 성경에 160회 이상 등장합니다. 안드레 이름은요. 찾아보세요. 눈을 씻고 봐도 잘 찾아야 안드레 이름이 발견돼요. 예수님 12제자 명단이 베드로 이름이 4번 등장을 하는데 그 4번 등장할 때마다 베드로 이름이 첫 번째에 등재됩니다. 그리고 제일 말지 끝에 누가 들어가죠?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가롯 유다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중간에 제자들은 순위가 바뀌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움직였던 인물입니다. 베드로 없이 기독교 역사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이 베드로는 부흥사였어요. 3,000명, 5,000명을 회심시킵니다. 누구에 의해서? 안드레 전도에 의해서. 이거 어떻게 될런지 몰라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 그 전도 대상이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고 관계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할지를 몰라요. 이 안드레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안드레 이름은 적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 아시죠? 대단한 목사님이죠. 그 일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아주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 D.L. 목사님, 무디 목사님을 예수 믿게 전도한 사람은 또 누구죠? 그 전도한 사람은 잘 생소해요. D.L. 무디 목사님은 아는데, 보스턴 지역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무디가 구두 수성공을 하고 있어요. 가서 얘기했어요. 예수 믿자. 그 무디가 예수를 믿게 돼요. 세계 역사상 그 시대에요. 100만 명을 회심시켰습니다.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으로 미묘하고 특별하다. 그래서 교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는 교회가 적고 사람 수가 적고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대형국의 큰 것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일으켜요? 안드레는 적어도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를, 이웃을, 세계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헌신이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신앙인이 되자. 그리고 이 자리를 한번 가득 채워보자. 우리가 한 명씩 전도를 해서 어떤 경우라든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눈으로 확인해보자. 안드레와 같은 신앙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와 같은 신앙인도 존재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렇게 이름이 뛰어나고 사람 눈에 뛰어나는 예수님의 제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에는 이름도 빛도 없이 안드레와 같은 제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드레와 같은 신앙의 인격자들이 교회 안에 무성한 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오늘 안드레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역을 다시 다지는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